삶이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관점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삶에 내 자신이 미래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미래를 이끌어가면서 살아왔던 인생과 내가 하나님 없을 때 살았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삶의 그 모습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한 말로도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삶이냐,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이냐 하는 그 선택이 우리에게 매일의 선택일 수도 있고 평생의 선택일 수도 있고 종교적, 신앙적 선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우리 고사성어를 보면 우문현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문, 현답, 무슨 뜻이에요? 어리석은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꽤 진지하고 또 당면한 현실이 너무나 아프고 괴로워서 그런 질문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질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에 많은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보다 더 잘 됩니까? 왜 믿는 자가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그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더 못 삽니까? 더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게 참 현실적인 질문 같은데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사고가 있는 것, 또 폭풍우가 내려치는 것, 자연재해가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 즉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즉답을 주셨으면 참 우리가 이런 당하는 고통이나 그런 것들의 위안을 얻었을 수 있고 참 해답을 얻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답을 주십니다. 어떤 답을 주시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답만 주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날 라스베가스의 총기 사고로 인해서 참 많은 분들이 슬픔에 빠져 있고 우리도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하나님은 뭐 하셨는가? 911 뉴욕의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질 때 그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하나님은 뭐 하셨는가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얼치기 목사들은 미국이 동성연애가 많아서 하나님이 벌 주셨다. 또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 거기는 미신 우상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엉뚱한 헛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했는지 혹시 보신 분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신뢰하지만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랬어요. 나는 모르겠다.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 아시고 그런 일들도 다 아시지만 일어나게 하셨는데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솔직한 대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어디 갑니까? 의인은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것은 어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질문에, 투정하는 어린애 같은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답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러면 영원한 미제로, 영원히 풀리지 않는 문제로 남겨두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있고 거기에 대한 객관식 수학의 그런 답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깨닫는 관점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열고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답들이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하박국의 마지막 결론 부분은 뭡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어린애처럼 투정하며 의심에 휩싸여서 질문했던 하박국이 답을 얻은 겁니까? 해답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문했던 하박국에게 현답을 하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겠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인생에 해답이 있음을 깨닫고 그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것입니다. 동문서답이세요. 동문서답. 하나님께 물어보는 질문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동문서답할 수 있습니다. 누가 동문서답했을까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어디로 가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답을 해요? 정반대의 엉뚱한 지역으로 갑니다. 3절에 보니까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다시스라는 지역에 가는 배가 옵니다. 얼굴을 피하여, 누구의 얼굴을 피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는 배를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다.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의 호소에 청개구리식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반대의 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문서답에 해당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우문현답을 주시는 하나님, 동문서답을 하는 우리의 모습. 그 다음에 자문자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문자답은 뭐예요?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답하라. 미국의 대작가인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매일 아침 스스로 3가지 질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첫째, 내가 즐거워하는 일은 무엇인가? 둘째, 내가 무엇에 행복해 할 수 있을까? 셋째, 내가 감사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자문자답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에 느끼는 깊이와 하루 성찰하는 그 자세가 그냥 살아가는 사람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향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질문하고 물어보고 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제 머리카락. 아니, 그것도 모르세요? 몇 개쯤 될까요, 그럼?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누가 얘기하셨네요. 사람들의 보통 머리는 10만 개라고 합니다. 저는 10만 1000개쯤 될 것 같아요. 머리 숱이 좀 많아서. 근데 뭐 지금 한 3만 개 남으신 분도 계시고 2만 개 남으신 분도 계시네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내 머리카락 개수도 모르는, 나 자신도 모르는 뭐 비근한 그냥 예지만 우리 속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결심해도 약속해도 지키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우리를 누구나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신다고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야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기도해도 아무 답이 없다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 혼자 짓거리는 것밖에 더 되냐고. 제가 지난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 신앙의 첫 단계가 되고 발전할 수 있는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도 오늘 2번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인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음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느냐? 해보지 않은 분들은 해보고 안 된다고 하십시오. 안 하고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안 된다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이야기하면 비겁한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정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길을 보여주십시오.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교통하는 그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안 된다고 포기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아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들릴 날이 옵니다. 어떻게 들리냐고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반응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기적 응답, 그리고 이기적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기도의 응답은 아예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것, 내 영혼을 살리는 일, 내가 하나님 의심이 있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의심을 거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까요? 즉각 그리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느낌이 계속 오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놓고 내가 선택의 기로에 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소한 문제도 좋습니다. 내 이기적인 어떤 그런 목적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요.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느낌을 주시거든요. 소리는 무슨, 제가 사춘기 때는요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계시다고 그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반발했습니다. 확신도 없는데, 들리는 것도 없는데, 보이는 것도 없는데, 교회에서 뭐 이렇게 나와서 안식을 학교시간, 제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 뻥 까고 있네 제가. 예?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우스워 보였는지, 제 사춘기 때는요. 정말 철없을 때의 얘기죠. 안 들리니까, 안 보이니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느낌들을 주시고 반복해서 어떤 선택에 기도하지 않을 때 그 느낌은, 그런 느낌이 들어도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나 기도하고 계속 나는 분명히 내 이 선택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기도 안 하고 했는데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동일한 선택이 아니고 전혀 반대의 마음들이 계속해서 강하게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게 합리적이고 손해보지 않는 길이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라고 뭘 다 알아보고 전문가들에게 알아봤어도 이 길인데, 기도했더니 완전 반대의 음성이 자꾸 들리는 것 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딜 선택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와 기도하기 전에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기도할 때 들리는 음성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안전한 것입니다. 그게 경험이 되고 세월이 조금 지나서 돌이켜 봤을 때, 그때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을까를 깨닫고 났을 때 그게 신앙 체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고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기도하고 싶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삶은 참 너무나 소중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필수적인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의 심각성이, 오늘 두 인물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 두 인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관계의 시작입니다. 일방통행이라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염불일 뿐입니다. 그리고 내 혼자 추구하는 철학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관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의미는 소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없는 관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의 의미도 없이 그냥 혼자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면 그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깊어지지 못합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다른 이유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의 목적이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첫 번째 목적인데, 그것이 아니라면 그건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냥 침묵으로 끝날 겁니다. 죽을 때도 침묵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쉽게 안타깝게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끝날 인생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지나고 몇 번의 성공을 경험했다거나 또 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부터 사람들은 스스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경험과 노하우가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더 빠르고 편리하고 정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늘 초조해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좋지만 만약 패하게 된다면 왕으로서의 체면과 또 백성이 겪는 고통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사울은 전쟁을 나서기 전에 사무엘상 13장의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엘이 어디 출타 중이어서 이제 일주일의 기간 뒤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오질 않습니다. 너무나 조바심이 난 나머지 사울은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리지 제사장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가 조바심이 나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바로 그 순간이 사울이 몰락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의 자리를 떠나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일들을 시작했을 때 파멸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이 드려야 될 자신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자신의 생각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입장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에 나갈 준비도 해야 되고 다급하고 적군은 코앞에 있는데 군사들은 기다리다 지쳐서 점점 대열을 이탈하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사무엘을 기다릴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왕으로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합리화시킬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왕이 전쟁을 위한 제사를 마치고 나서 바로 사무엘이 당도합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을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질책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무엘을 지체하게 하셨을까? 제사를 드려도 전쟁에 나가야 하고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전쟁을 해야 하는데 누가 언제 제사를 드리는 게 왜 그리 중요한가? 어차피 전쟁을 해야 한다면 결론은 이미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순종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울은 순종을 잃는 순간 나라도 그의 미래도 자신도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의 움직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십니다. 사울과 다윗은 왕이 되면서 그간 전쟁을 치르며 산전수전 다 겪은 탓에 익숙한 것에는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실수를 범했다는 점에서 다윗과 사울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익숙한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 여기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재림교회 안에 신앙의 어떤 패턴이나 모든 흐름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익숙한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해내는 쾌감을 다시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음에도 그 하나님의 개입은 아닌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내 익숙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익숙함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내 인생의 어떤 것도 내 의지나 경험에 의지해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는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치르고 자신의 경험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쟁에 실패하고
나라를 말아먹는 정치를 한 것이 원인이, 그 원인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생겼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그러한 이 사무엘이 죽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그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단에게 찾아가서 묻는 그런 결과까지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유능한 왕이기보다 먼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익숙함에 젖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내가 신앙의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게을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울 왕은 별명을 붙이면 묻지마 왕입니다. 반대의 왕이 있는데 그 다음 왕이 2대 왕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별명은 물어봐 왕입니다. 묻지마, 물어봐. 자, 묻지마라는 단어가 한국의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해요. 좋은 사례로 쓰입니까? 나쁜 사례로 씁니까? 묻지마, 묻지마 관광. 묻지마 관광이 뭔지 아십니까? 묻지 말라는 거예요. 관광 간다고 사람 모집하고 남자, 여자 비율을 똑같이 서로 나이도 이름도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하면서 쌍쌍 맞춰줍니다. 부인이 있는지 남편이 있는지 아무것도 묻지 말고 짝을 맺어주고 관광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겠어요? 좋지 않은 결과들이. 그게 묻지마 관광입니다. 묻지마 하면은 이게 좋은 개념이 아니라 좋지 않은 개념.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10월 1일 밤 10시 8분에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의 만달레이 베이 호텔 32층에서 라스베가스 빌리지 앤 페스티벌 그라운드에서 벌어진 엄청난 끔찍한 살상행위. 그게 뭐예요? 묻지마 뭐예요? 기관총 가지고 쏜 묻지마 살인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한국의 뉴스는 묻지마 살인이라고 했어요. 묻지마. 묻지 않는 것은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때 묻지 마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왜 묻지 말라고 합니까? 인간은 해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묻지 마라는 것은 해답 없는 인생,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정말 위험의 비탈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운전하고 내려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답을 줄 수 없는 인간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전문가를 선호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문가와 학식과 경륜과 또 합리적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일들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성경은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 공동번역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아,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식들아,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이를 꾸미며 내 뜻을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동맹을 맺어 죄 위에 죄를 더하는구나. 묻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니까 죄 위에 죄를 더한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 아닙니까? 묻지 않은 것이 뭐가 그렇게 크길래 죄 위에 또 죄를 더한다는 표현까지 썼을까? 그러나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역대상 14장 8절부터 14장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듣고, 사울 왕이 죽었던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허용하셨지만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블레셋이 계속 어려움을 주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어느 나라 장군이에요? 블레셋의 장군입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이 또 괴롭힙니다. 그때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어요. 거의 가까운 지경까지 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쳐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 간격이 얼마 지났는지 모르지만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골짜기를 침범했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또 물었습니다. 16절에 이외에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고, 하나님의 답을 어떻게 해요? 16절,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물음과 순종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임을 묻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묻지 않는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17절에 그때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을 때 다윗의 명성이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 묻는 인생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왕위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고, 이제 그가 실수도 하고 그랬지만 그의 본심은, 그의 진심은, 그가 회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가 실수했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물어서 길을 찾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참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 왕,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사울 왕이. 이제 사울 왕과 그 자녀들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드디어 다윗의 시대가 왔습니다. 다윗이 망명 생활을 끝나고 이제 유대 땅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이 정도쯤 되면 이제 인수위에서 전임 대통령의 모든 것 인수하고 새로 대통령 되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궁에 진입할 때 되면 어때요?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갈 만합니까? 목이 좀 뻣뻣할 만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이제 모든 것이 자기의 권한, 자기의 손 아귀에 다 들어온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사무엘하 2장 1절에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왕이 돼서 이제 모든 것 다 거침없이 모든 사람이 그 권위에 순복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오리까? 예루살렘으로 가랐습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이라는 곳, 중심이 되는 곳, 화려한 곳, 뭐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리가 아닌 적은 곳,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작은 동네에서부터 이 왕이 된 이제 모든 것 거칠 것 없는 이 다윗이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겸손함, 하나님께 물어본 그 삶이 다윗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성경 구절의 전쟁의 상황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여쭈었더니 뭐 이런 표현들이 몇 번 계속해서 나옵니다.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내 인생에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문제를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겠다는 의미, 그것이 순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그 인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델 케이스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한 책을 좀 보면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 참 감동적이어서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책의 제목은 1000번의 순종이라는 제목입니다. 1000번의 심장이라는 책을 우리 교회 도서관에서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1000번의 순종을 갖다 놓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책도 뭐 몇 년 된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시온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뭐 케냐 쪽에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마음에 정말 강렬한 부르심을 느끼고 아프가니스탄으로 갑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들어갔던 사람도 빨리 철수하라고 권고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10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아프가니스탄에 참 아리따운 처녀를 개종시켜서 아내로 삼습니다. 아내를 아프가니스탄 사람을 얻을 정도로 아프가니스탄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이시온 선교사가 지은 이 두 번째 책일 겁니다. 거기 1000번의 순종이라는 책에 그 책 띠가 있죠. 이렇게 띠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은 누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요? 부름받은 자는 한두 번의 순종이 아닌 끝까지 언제나 순종한다. 이 세상이 아닌 그분의 뜻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밑에 써 있습니다. 이 책의 에필로그, 이제 후기지요. 프롤로그는 앞에 있는 거고, 그 에필로그에 있는 글을 제가 좀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인생, 하나님께 물어서 순종하는 인생의 삶의 이야기들이 이 안에 가득합니다. 필독을 권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어떤 분이 나에게 미국이 선교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 나는 고민하지도 않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그분은 나에게 미국은 선교지입니다 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복음을 위해 많은 교회가 생기고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미국은 지금 영적으로 가장 큰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나는 미국의 영적인 상황을 잘 몰랐지만 그분의 말에 수긍이 되었다.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 만났던 한 목사님의 절규와 같은 이야기가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있다. 선교사님, 한국이 선교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년 만에 한국에서 똑같은 질문을 받은 나는 잠깐 당황했다. 나는 지금까지 한국이 선교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받았던 질문이 생각나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선교사님, 지금 한국은 영적으로 가장 큰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들었던 말을 똑같이 들었다. 한국은 이제 다시 선교사가 필요한 선교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가정은 깨져가고 교육은 무너지고 정치는 흔들리고 교회는 세속화를 향해 간다. 성도들은 점점 줄어들고 목회자들은 힘을 잃어가고 있다. 말끝을 흐리며 흐느끼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수가 없었다. 한국이 선교지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사실 앞에 착잡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다. 나를 선교사로 보낸 내 나라에 다시 선교사가 필요하단 말인가? 100년 전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다시 복음을 들고 한국 땅으로 들어와야 하나?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은 한국에 몇 명이나 될까? 미래의 신실한 다윗과 같은 인물을 지켜내고 그들을 세우는 것이 기성세대의 역할이지만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현실 앞에 고개가 떨구어졌다. 그러면서 그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문을 썼어요. 사랑하는 주님, 온 열방이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는 것을 보면서 한시도 쉴 수 없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우상 앞에서 절하며 그들을 경배하는 것을 보면서 당신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생각해 봅니다. 거리에는 길 잃은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있고 가정은 더 이상 우리의 보금자리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자기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있고 교회의 영적인 권위는 점점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을 불러도 우리의 마음은 허전할 뿐입니다. 주님의 갈망을 압니다. 당신의 그 간절함을 압니다. 그 갈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사랑하는 당신의 교회에 부어주십시오. 당신이 세운 모든 가정에 부어주십시오. 자기의 이익에만 눈먼 이 세대의 어른들에게 부어주십시오. 눈을 들어 당신을 보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안에 모든 길과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땅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사 다윗의 기름 부음을 거두지 마시고 당신의 교회에 부어주십시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당신의 교회에서 즐거이 헌신하여 나오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순종을 잃어버린 세대에게 당신의 안타까움을 전해 주십시오. 당신의 쓰라린 아픔을 전해 주십시오. 혼자 눈물을 삼키는 당신의 통곡을 전해 주십시오. 이 땅을 향해 잠잠하지 마시고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대가 듣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당신의 열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노래를 노래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모든 족속의 언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꿈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요. 이 사람이 자기의 전 젊음과 그의 앞에 미래에 잘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오로지 그 열정 하나로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드리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미친 사람입니까? 정신병자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데 이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이 뭐길래 그의 인생을 이렇게 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아까운 것 없이 그 위험지대에서, 지금은 아프가니스탄을 나와서 A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밝힐 수 없고 알릴 수 없는 더 위험한 지역에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길래 그 열방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다른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함을 알기에 이렇게 하느냔 말이에요. 우리는 할 만한데 하지 않아요. 알 만한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호소하십니다. 제발 좀 하나님의 그 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과 그 자리에 우리의 역할을 다 하라고 하나님께서 호소하십니다. 이 책에 천번의 순종 50페이지에 또 다른 기도문 같은 이 마음의 호소가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눈물이 흐르고 눈을 뜨면 당신의 슬픔이 보입니다. 황폐한 백성의 마음은 당신께 돌아올 줄 모르고 적의 군대는 밤에도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들의 함성이 들리지만 우리의 밤거리에는 노랫소리와 불빛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진노의 손이 들려 백성을 향하지만 우리는 눈이 어두워 여전히 밤을 좋아합니다.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닫았습니다. 십자가는 빛을 잃고 말씀에는 힘이 사라졌습니다. 선지자들은 더 이상 성벽 위에 서지 않고 제사장들은 거룩함을 잃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눈물이 흐르고 눈을 뜨면 당신의 슬픔이 보입니다. 태평하다 하나 실상은 고난의 시작이고 조용하다 하나 실상은 요란합니다. 살아있지만 호흡할 수 없는 이 백성이 굶주리며 헤매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 말하지만 실상은 죽은 나무와 같습니다. 주님, 어찌하리이까? 당신의 백성을 어찌하리이까? 이 절규 우리가 좀 마음에 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찌하리이까? 당신의 백성을 어찌하리이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 묻는 인생인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51쪽 특별한 환경 하에서 영적인 황홀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것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다. 성결이란 황홀경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서처럼 시련과 어두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성결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묻는 귀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